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때 오늘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 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임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잘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린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단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화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코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코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11장의 마지막 말씀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가, 이 아침에 꼭 자랑을 해야 한다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바로 거짓 사도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위대한 웅변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습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가 좀 나도 그들처럼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장 1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즉 내가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한번 나도 자랑해 볼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면서 그들이 웅변술로 자기의 자랑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자랑을 간증의 형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했던 그 간증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구나. 근데 왜 저 사도 바울은 갈수록 더 비참해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가? 저 사람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제대로 믿는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간증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마무리되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결과가 하나님을 더 쫓고 그리스도를 더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르지 못한 거짓 사도들이 했던 간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이러한 간증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참된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간증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간증 속에서 자기가 당했던 위험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수없이 많은 고난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런 아픔을 당했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40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3번 태적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 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28절에 보시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한 염려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더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는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의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거짓 사도들과 다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 시기 때 고린도로 몰려왔던 이유는 고린도가 그 시대 때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오고 싶어 했고 가고 싶어 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지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라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보냄을 받은 자들은 고난과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보냄을 받았기에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지 않은 사도,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곳으로 가고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영혼들 다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기뻐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람들과 더 친해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구별하며 나가길 원하는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건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시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모두 다 평신도라는 말에 속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원하며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면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보냄을 받았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면 거짓 사도일 수 있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냄을 받는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수 있게 되고 참된 하나님이 살아있는 간증과 자랑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 보냄을 받은 곳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해산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가 낳은 자녀. 자기가 누군가 교회를 낳습니다. 누군가를 품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식을 낳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늘 잘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마음이 가고 염려하게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니.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증한 결과가 이렇게 잘 돼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자기의 마무리를 뭘로 말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이라는 게 지구문 같은 작은 창문을 말합니다. 지구문 같이 작은 창문으로 도망갔던 성벽에서 벗어났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즉 나는 나로 인하여 자랑할 게 고난과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그리고 이런 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템플턴 상을 탔던 한경직 목사님은 그 상을 타러 그 성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았던 그분이 그 템플턴 상을 받으러 미국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분이 마지막에 저렇게 명예욕을 쫓는가 이런 식으로 그 한경직 목사님을 평가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템플턴 상을 타면서 했던 전 세계에 그래도 종교인이라면 그 종교적 상으로서 노벨상과 같은 그 상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사참배를 했던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존재를 쓰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간증이라는 게 무엇이고 진정한 사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자랑하고 간증이 좀 영광적인 승리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앞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즉 하나님과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깊이 만났던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염려와 그 약함을 오늘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함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을 더 온전히 깊이 만나게 하시는 환상과 계시가 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환상과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긴밀하게 나눴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간증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분별하며 이 아침에 나가실 수 있길 바랐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번 주보에도 드렸지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오늘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던 이 약함과 이 아픔과 이 고난 가운데, 이 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려 3억 6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에는 5,621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세계적인 박해에 맞서 싸우는 기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박해받는 형제자매들, 아니 오늘 저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아픔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3억 6천만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마음과 기도를 쏟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의 우리의 골육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안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이 땅 가운데 3억 6천만 명이나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환상과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